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의식주, 옷 입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거주할 장소가 집이 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홈리스 같은 집이 없으면 밖에 길거리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옷이 없다든지 그러면 참 불편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목자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 세일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일산은 바로 에돔 족속.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을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36장에서는 인자에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럽니다. 35장은 세일산에 대한 예언이고 36장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삶의 어떤 영역, 의식주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산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첫째가 바로 목자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회복입니다. 돌아갈 땅에 대한 회복.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야 이제는 우리가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유리방랑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70년 동안 황폐한 그 상황 속에서 에돔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또 다른 족속들이 막 그 땅에 와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차지하고 사는데, 70년 후에 가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내 나라 그러면 네 언제 왔나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뭐냐 하면 땅 싸움이죠. 땅 싸움. 이건 내 땅이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준 기업이다 그러는데, 근데 이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주 70년에 파괴되고 나서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전 즈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벌써 몇백 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네 땅 내 땅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에요. 땅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요단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 서해 지중해 쪽,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땅을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땅인데 그 안에 두 군데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도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자,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오랫도록 살았어. 이게 옛날에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지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회복이 되면 그 땅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기업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업의 회복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만의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어떤 일 전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 예적 높은 곳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의 기업이다 하고 그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고 다 흩어지고 또 남아있는 조금 소수 사람들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 땅이 텅 비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건 우리의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36장 1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처럼 이 원수들이 우리 기업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내 땅을 빼앗아서 노력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땅인데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문서 보면 누구 땅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땅이 없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은 뭐 땅이 있는 분들은 전부 자기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땅을 여러분의 진짜 소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땅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냥 사용권이에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거다 하고 생각했지만 죽고 나면 오히려 자기 그저 몸이 썩어져서 그 땅에 파묻힐 뿐이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내 소유라고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면 나라가 나라 사이에 뭐 전쟁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에돔 족속들이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에돔 족속들 그 원수들은 이게 우리의 기업이다,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데 물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의 기업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났으면은 잘 누리고 살면 되지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벌이죠.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 땅이 황폐하고 마치 안식년을 지내는 것처럼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해졌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을 에돔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기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첫째로 뭘 하느냐 하면 소유권의 회복,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용권의 회복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소유권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은 전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빼앗아간 그 사람들의 땅들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적들이 그 하나님께서 벌 줘서 이제 70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대적들이 그걸 이게 우리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빼앗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권의 회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자, 이스라엘 산들아 하는 그러면서 그 산들이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나뭇가지가 막 자라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생육, 번성, 열매가 맺혀지는 땅.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아오면 거기 가면 뭔가가 황폐화된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막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산들에 가지가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준비하시느냐? 바로 생명의 준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다시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이 기업이고, 또 어떤 것이 또 기업이냐 하면 사람도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백성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은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생명력 있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심은 가지. 하나님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에서는 또 땅이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도 기업이에요. 부모에게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기업이 되고 사람도 기업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생명력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고 돌아올 땅에 사람들이 돌아오면 먹을 것이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어떤 땅으로 또 하나님 만드시느냐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산들,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 산들 안에 사람을 삼키거나 사람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땅, 사람이 제거되는 땅, 그 땅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삼켜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복이 뭐냐? 바로 이 땅이 안전한 땅으로 회복되는 것.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보존하고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업의 회복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안전하고 기쁨의 땅이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와 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그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 회복되는 땅에 대해서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있는 땅,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땅이 얼마나 귀하느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에 이 바벨론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기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내 땅이다 하는 소유권. 물론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황폐하고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고, 두려움과 막 제거되고 막 삼켜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는 안전함이 회복되는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업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땅 한 평 없어요. 집 한 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으십니까? 이제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릴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진짜 기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회복이 바로 소유권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안전함의 회복인데, 자, 이런 기업이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왕이십니다. 왕국의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임하는데, 왕이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이 말을 타고 막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막 입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여서 왕인데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또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에게 땅을 얘기합니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얘기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땅 한 평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땅 받으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내 땅 되게 하옵소서 땅 한 빙빙 돌고 막 그런 거랬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땅은 그냥 돌아서 이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 돌듯이 빙빙 도는 그 말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아브라함의 삶, 그 자기의 생활 속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는 받았지, 아멘 했지만은 실제로 그걸 누리지는 못했어요. 400년 후에나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이 매장지 하나 없어가지고, 그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돈 주고 삽니다. 그래야 그 당시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땅은 이 사람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 전체를 다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리는 걸 보면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온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기업으로 삼지만, 그러나 진짜 땅 한 평, 아파트 한 칸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땅을 사람들에게 너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을 주십니다. 어떻게 땅을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북쪽 땅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북쪽 지역, 그 지역은 늘 북쪽에 아수르나 또 뭐 시리아나 또 나중에 바벨론이나 늘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매맞고 고통당하는 지역이 바로 북쪽 땅이에요. 그것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그 땅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소유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건 내 땅이다 하고 그냥 말뚝 박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흑암의 땅, 멸시를 받는 땅에 임하심으로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드러내라는 얘기죠. 예수가 임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만들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 땅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몇 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을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땅 끝까지 주셨어요. 땅 끝까지. 아멘.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땅 전체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냥 부동산 세금 받아 임대료 받아 사는 그 얘기가 아니라 땅 전체를 관리하고 땅 전체를 다스리고 땅 전체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같지만 진짜 우리는 땅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흑암의 사망진 고통의 그 그늘진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그 땅이 변화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온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 땅 끝까지 소유한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내 소유예요. 가서 뭔가 하면 돼. 뭘 하면 될까요?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 세상 땅 끝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느냐. 진짜 이제 마지막 완성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저 땅이 넓고 좋고 막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해 가면서 이 땅 저 땅 보러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봐봐야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 한 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사니까 집은 있었겠죠. 그것이 뭐 자기 집인지 전셋집인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진정한 평안이라는 얘기죠. 먹고 먹히고 잡아먹히고 잡는 서로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제 문제는 기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모든 것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하나 딱 뽑아줬는데 운전면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눈 뜨고 구경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열심히 봐고 왜 닦기는 새 차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건 내 차야 하고 그냥 아무리 좋아해봐도 굴릴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에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이 산들의 생명의 땅이 되고 그것이 바로 평강의 땅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기업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나는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기 기업의 소유에 대한 다시 말해 사용권에 대한 확인,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사람이 기업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기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누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일 수도 있고, 자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후배나 어떤 제자나 그런 것도 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또 우리의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누릴 땅이다. 이건 내가 가지는 땅이다. 내가 너를 가질 약속의 기업이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을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되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부자 되세요. 땅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다고요? 땅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을 내 것으로 알고 확신하는 것,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본다면, 특별히 재건교회로 본다면 일제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북한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그 처음에 아직 이제 완전히 그 공산당이 이제 물론 지배를 하고 있지만 6.25 전까지 그래도 아직도 그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평양 재건교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회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이름이 206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서 그들의 후손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재건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회복될 기업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북한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우리가 누릴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즘은 우리가 김정은이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단어를 지웁니다. 무슨 단어를 지웁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애버립니다. 교과서나 간판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 통일탑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을 서로 전쟁 중인 적대 국가 대한민국은 동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나눠 놓습니다. 절대 이제 교류할 수 없는 전쟁 중인 나라로 그렇게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우리 동족입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고 그 김일성 그 세습 독재 그것이 문제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고 그 땅에는 김일성 우상이 다 파괴되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우리 재건교회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기업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쪽 땅에 그 지금 참 처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저 위에 있는 독재 정권 가진 몇 사람들만 배불리 사는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금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그러한 이 북쪽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버려둔 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막 그냥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오히려 우리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두렵다,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멸망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여튼 땅끝까지 전체예요. 땅끝까지 전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빙글빙글 돌아서 땅끝은 아무리 지금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북한 땅이 우리의 땅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기업을 소유하는 확인 작업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하는 일. 아무리 주어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을 끝난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런 지파들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전쟁이 끝났어도 안 가는 거예요. 이 내 땅을 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이 약속의 그 경계선을 다 그어주었잖아. 이건 우리 어느 지파 땅 이미 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점령을 하고 그걸 내 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떤 사람은 받아서 빨리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그냥 또 지체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오늘 안 하면 안 되나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늘 그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무능함이고 우리의 진정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잘 가십니까? 땅끝까지 비행기 타고 가라는 물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를 한 후원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뭔가를 활용하고 정복하는 이 일들은 계속해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업은 첫째는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을 해야 될 일이 기업에 대해서 할 일이 뭐냐 결국은 기업을 경작하는 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냥 손만 대면 과일 따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평강의 도시고 낙원이고 진짜 좋은 곳이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야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점점 파괴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제 이 이스라엘 산들에서 사람이 이스라엘 산들을 갈고 심을 것이다. 경작할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작이 뭐냐? 기업에 대한 경작을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갈고 심을 것이며 하는 것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심고 그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하는 일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 심고 물 주는 일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심고 나누고 물 주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누리는 생활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눈을 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또 언제까지? 어디가 뭐가 기업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그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고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 기업 안에서 심고 또 거두는, 이 경작하고 지키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업을 잘 누리세요. 네. 줬는데도 못 누린다면 이거 진짜 잘못이잖아요. 기업을 잘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